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비전으로 시작하라. 다시 비전으로 시작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비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마라톤 송기정 선수, 축구 차범근 선수, 골프의 박세리 선수, 마지막으로 피겨스케이트 누구죠? 김연아 선수.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 운동선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사진 조금만 더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운동선수,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공통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네 명은 다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속에 뜨거운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나라를 잃었을 때도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손기정 선수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차범근은 인종차별이 심한 유럽 무대에서 첫 번째 뛸 때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IMF로 다들 힘들어할 때 그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아 선수는 자신을 가르쳐주는 코치가 없을 때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 천재의 소년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백강현이라는 소년인데 나이가 12살입니다. IQ가 점수가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랑 앞자릿수가 다릅니다. 이 백강현 12살짜리 아이가 IQ가 몇 점이었느냐? 204점. 주변에서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 옥스퍼드 대학교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패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백강현이라는 소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천재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통상 IQ가 140만 넘으면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IQ 140 넘는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저도 안 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IQ 검사를 했는데 몇 점이 나왔느냐? 두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누가 놀랐느냐? 저도 놀래고 부모님도 놀래고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아무리 찍어도 두 자릿수는 안 나온다. 다시 해보라고 해서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제서야 두 번째 시험 때 세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세 자릿수를 보고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그러면 그때 제가 IQ 점수 몇 점이 나왔을까? 안 가르쳐 드립니다. 비밀입니다. 알면 다칩니다. 제 점수 제가 압니다. 그런 뉴스에 204 IQ 천재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옆에 있는 아들이 보인 거예요. 제 아들을 보면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뉴스에는 천재 소녀를 보고 옆에 있는 아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꿈이 뭐야? 그럼 저는 최소한 선생님이나 과학자, 지금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니까 사범님 되고 싶어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유튜버. 자기는 무조건 유튜버를 해야 되겠답니다. 유튜버에 보면 신기한 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거 빨리 보고 다른 사람들 가르쳐줘야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에 꽂혔느냐?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서 제 아들, 막내 아들이 꽂힌 것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에 꽂혔습니다. 뱀 장난감 저를 볼 때마다 사달라고 합니다.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뱀은 안 된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뱀은 독이 있어서 안 돼. 그랬더니
아빠, 무슨 장난감에 독이 있냐고. 파란뱀, 노란뱀, 무지개뱀 얼마나 예쁘냐고 매일 제 귀에 대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갔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뱀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저는 분명히 설교 시간에 아들에게 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 부탁 설교 원고를 써놨는데 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샀냐 했더니 자기 용돈 모아서 샀답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하, 사람은 많이 보는 것 중에서 꿈이 생기는 거구나. 만화책을 많이 보면 그 만화에서 꿈이 생기는 것이고, 핸드폰을 많이 보면 핸드폰 보다가 그 안에서 꿈이 생기는 것이고, 책을 많이 보면 거기에서 좋은 꿈이 생기는 거구나. 사람은 많이 보는 것 중에서 꿈이 생기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많이 봐야 되느냐? 정답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성경책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봐야 꿈이 생깁니다.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비전이 됩니다. 시작. 땅만 보고 살면 아무리 좋아도 땅의 비전만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면 하늘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꼭 그러했습니다. 야곱, 실패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야곱, 좌절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하늘 비전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제가 간단히 본문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일단 서자였습니다. 둘째였습니다. 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첫째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야 늘 형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형이 가진 것 욕심 부리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누굴 속였느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금을 얻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도망자였습니다. 자기가 욕심 부려서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집에 머물지 못하고 광야로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과거를 살펴보니까 야곱은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준비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야곱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집에서 나와 지금 하란 광야에서 길바닥에서 노숙자 신세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패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라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이 야곱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라봄의 법칙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를 바라보라. 처음이 중요합니다. 위를 바라볼 때에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이 쓰여졌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꿈에 본 적 시작.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환경은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처지가 바뀐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그의 시선만 바뀌었습니다. 땅만 보고 살다가 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닥다리가 왜 중요하냐? 그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국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그냥 일상에서 보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사닥다리, 비전의 사닥다리였습니다. 도망치면서 길만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로 길바닥에 눕게 되니까 그제서야 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이 멈춤의 시간, 실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누우니까 그제서야 하늘이 다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위를 바라보면서 비전의 사닥다리 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볼 수 있느냐? 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위를 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그때부터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 어떤 분이 고양이 한 마리를 갖다 주어서 예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참 신기합니다. 예쁘다고 하면 도망쳐서 숨는 거예요. 그날도 사택에 들어갔더니 고양이가 안 보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예배당에도 안 보였습니다. 한참을 찾았는데 어디에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위쪽에서 아주 조용히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야옹.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야옹이 소리가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교회 앞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 그 고양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고양이를 잡으려고 밑둥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나뭇가지가 얇아서 사람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동네에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봉고차를 하나 끌고 오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고양이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끝을 끈으로 봉고차에 묶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높은 나뭇가지 끝에 끈을 묶어가지고 봉고차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봉고차가 조금씩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가 휘어지면서 고양이를 손에 잡을 정도로 많이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줄이 봉고차가 앞으로 가는 순간 퉁 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나뭇가지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서 반작용으로 고양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목사님과 동네 아저씨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날아간 쪽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대문 앞에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 옆에 그 집 손녀가 이 목사님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집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 집 손녀가 고양이를 너무나 키우고 싶어 하는데 할머니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 키우고 싶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께 고양이 한 마리 달라고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떨어지면 키우게 해줄게. 그때 손녀가 믿음이 순수하니까 어린아이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양이 한 마리만 하늘에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고양이가 날라온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서 날라온 그 목사님 고양이는 손녀가 키우게 되었고 그 집 할머니도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막힐 때는 하늘을 보십시오. 답답할 때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위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를 바라볼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답답한 일, 올해 맡겼던 일, 올해 묶였던 일,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맡겼던 거 다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14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14절 말씀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축복할 터이니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 앞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앞에 무엇이 있었느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곱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앞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느냐? 앞에는 길만 있었습니다. 무엇만 있었다? 길만 있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노란색으로 쓰여졌는데 우리 노란색 4번 단어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사방의 길만 보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을 바라봐라. 서쪽, 동쪽, 북쪽, 남쪽 길을 열어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사방을 다 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내용 잘 듣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비전은 절대로 하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절대로 하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땅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땅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했느냐?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멈추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동서남북 내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지어다. 이게 바로 비전의 특징입니다. 비전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 기둥. 비전은 앞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일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동서남북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예배 가운데 라오스 선교 출정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청 학생들이 라오스에 갑니다. 선교이자 첫 번째 비전 트립입니다. 왜 거기에 가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을 바라보기 위해서. 왜 라오스 선교를 가야 되느냐? 앞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거기 가서 선교하면서 잘 못 먹고 잘 못 자면서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서남북 어디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데 우리 선교팀 가는 모든 동서남북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을 품고 가십시오. 어제의 실패, 어제의 부족함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배 말씀 붙들고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멈추지 말고 날마다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옆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옆을 바라보라. 이게 결론입니다. 왜 결론이냐? 15절 말씀에 그 뜻이 부연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사닥다리. 야곱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남북 약속의 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본 것이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옆을 바라보라. 야곱 옆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두려울 때에, 가장 아플 때에 그 옆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시작.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이 중요합니다. 비전의 완성은 옆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야곱 옆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비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학교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선교에 가든지 늘 옆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의 시작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 때문에 사람을 잃고 재물도 잃고 가족들도 다 잃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광야에서 땅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실패자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위를 바라보라. 앞을 바라보라.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비전으로 시작하라입니다. 비전은 바라보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사람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문 열립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동서남북 사방이 열릴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선교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를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고 옆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라오스 선교 승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